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대로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참 안타깝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기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지만은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우리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도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사람이 오더니 그를 찾습니다. 요셉을 막 찾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왕의 타이틀이 바로였죠. 바로가 요셉을 급하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는데 2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당신이 잘 되거든 나 좀 바로에게 잘 말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감옥에서 요셉이 나가는데요. 아무리 급해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갈 수는 없죠. 왕 앞에 나가는 일인데 그리고 또 2년간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옷도 낡고 몸에서도 막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고요. 옷도 새로 갈아입고 나갔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왕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궁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왕 앞으로 끌려가듯이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보통 왕 앞에 나가려면은 몸수색을 하겠죠. 몸수색하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신분 확인도 하고 그럴 텐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되더니 그냥 요셉이 궁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왕에게 끌려가듯이 요셉을 끌고 갑니다. 그러더니 왕이 요셉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꿈을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저께도 봤죠.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상관없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왕의 꿈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20절을 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형편없고 마른 소들에게 잡혀 먹었다. 그러한 내용의 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찐 그 소들을 먹었으면은 보기 좋게 살이 쪄야 되는데 그 못생긴 소들이 살찐 소들을 먹고서도 여전히 흉했다라고서 왕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흉했다 하는 것은 왕의 생각이죠. 생각을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마른 이삭들이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꿈을 꾼 다음에 점술가들에게 이 점술가들이 무엇인가?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해줬는데 아무도 이 꿈들이 이러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무척이나 답답해합니다. 근데 이 꿈이 왕에게는 악몽 같았던 것 같습니다. 꿈보다는 악몽 같았던 것 같아요. 19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이 바로 왕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 마른 소들을 흉하게 생겼다. 흉하게 생겼다는 것은 이 왕이 그 꿈 속에서 이 소들을 봤을 때 자신의 생각인 것이에요. 무척이나 흉하게 생겼다라고서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꿈에서 이 소들을 보고서 무척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악몽을 꿨듯이 이 바로가 그렇게 꿈을 꾼 다음에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바로에게 꿈 해석을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는데요. 둘 다 같은 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꿈을 다른 것을 꾼 게 아니라 똑같은 꿈을 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꿈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25절과 28절을 보면 나오죠. 이것을 똑같은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2번이나 이를 강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간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후에 7년간 흉년이 든다는 그렇게 들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가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같은 메시지의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신다고 강조하시는 것이고 또 속히 행하신다고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이 32절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바로가 이런 꿈을 꾸긴 꿨는데 이 꿈을 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그랬던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선지자와 같이 사용을 하셨던 것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앞으로의 일어날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바로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앞의 일들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일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일을 안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요셉을 통하여 바로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당장 바로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33절에 나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선택하여서 애굽 땅을 잘 다스리게 하라.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 대신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온 땅에 감독관을 두어서 풍년이 있는 동안에 모든 식량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사용하라고 34절과 3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애굽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가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해야 되는 것, 바로 앞에 있는 숙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과 그 대비책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2023년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뭘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근데 그것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이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편하게 되기 위해서, 이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깨닫고
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 삶에서,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